8월 15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종말 예언입니다. 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심판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원을 의도하셨습니다. 27장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5장의 포도원 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27장의 분위기는 5장과 전혀 다릅니다. 5장에는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지만 27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돌보시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변화되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당신이 사용한 징계의 도구들도 미워하시며 상한 부분을 다시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번번이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부끄러운 우리의 오늘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늘 긴장과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 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가혹함에 분노하여서 스스로 저지른 죄의 모양을 보지 못합니다. 징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으로 눈물뿐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착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을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 잠시 흩으셨지만 때가 되어 회개하면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량과 무게가 어떠하든지 받아주실 준비를 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우상들을 모조리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숨이 막힐 만큼 버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짧은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원하는 만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수치도 두려움도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사랑의 가죽옷을 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마주할 그날에 예루살렘 성산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찾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훈련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어제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삶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퇴근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쑥 건네는 고백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고단한 하루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위로가 가정에는 큰 힘이 됩니다.